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직신학에서 신학적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사람이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전제가 신학적 주제 안에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아마 공사의 현장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보면 저 포크레인밖에 안 보여요. 저 기계가 일하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 기계를 조종하는 기사가 일하네. 이 말도 맞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포크레인이 하지만 사람이 한다.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한다. 네. 아마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장 맥있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장례식이 소개됩니다. 우리 자극 주려고 이 단어를 일부러 선택했나 싶지만요, 성경의 맥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장례식이다. 사복음서 연구를 통해 보면 각 복음서마다 기록의 목적이 달라요. 성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할 때 목적 있는 진술을 했다는 점이거든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왕성, 왕으로 오신 주님을 잘 표현해요. 아마 리더들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의 목적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요, 섬기는 자로 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우리의 수울에, 우리의 죽음의 현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종성을 잘 조명해요. 누가복음은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옷을 입고 참된 사람다움을 드러내면서 소개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단연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요, 이게 뭐 하나의 그 신학적 툴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요한복음은 면면이 각 장장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증명하려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 하다못해 고난기에 접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도요, 피땀 흘리는 기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신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계속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인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물들이 천사, 사람, 그 기타, 삼라만상, 우스마발 모든 거 이렇게 삼중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천사들은 천사짓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요,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 이 삼라만상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다요,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짐승들은 짐승 노릇만 하고요, 풀은 풀 노릇만 합니다. 근데 유독이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좋았다가 아닌 심히 좋았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자리를 훌쩍훌쩍 벗어나요. 어떤 때는요, 피브리스, 내가 하나님이야 스스로 착각하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도 못 되는, 이게 우리 인간의 자리예요. 또 그러다가 실패하면요,
소외돼 가지고 사람인데 짐승 노릇을 해요. 짐승보다 못하게. 우리의 삶의 반경이 하나님 노릇도 하다가 짐승 노릇도 하는,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서 사람다움의 모습을 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걸요, 인간은 죄인이다 하고 네거티브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고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다. 아마 우리가 AI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AI가 사람의 컨트롤에 다 부합된다면 사람의 과학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AI를 만들었는데 AI가 우리에게 대들어요. 이건 인간의 과학이 극에 달한 거예요. 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도 했다가 짐승의 자리로도 갔다가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이다. 얼만큼 위대하게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피조물 중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인간의 행동 반경이 신의 자리에서 짐승까지 증폭해서 살아가는 건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자는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올 수 있고요, 인간에게 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인간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저는요, 제 아들이 지금 30 몇 살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내 나이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아들 나이까지, 아들이 5살쯤 먹었을 때였어요. 아들하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 씨름을 해서 10번을 하면 제가 몇 번 질 것 같아요. 사실은 저 한 번도 안 집니다. 근데 실제는요, 제가 10번 하면 7번은 집니다. 그때마다 아들은요, 어깨가 뽕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손 텁니다. 내가 이겼다는 거지. 그리고 아빠 이 혁띠를 다시 또 잡고 또 하재는 거예요. 나는 지쳐 죽겠는데. 7번 져주는 과정 속에요, 아들은 착각이지만 이상한 자존감이 막 살아. 내가 아빠를 이겼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아빠 이겼다고. 대단하죠? 제가 7번 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7번 진 이유. 첫째, 제가 아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힘이 센 사람, 진짜 센 사람은요,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요, 지고 싶을 때 질 수 있습니다. 이김과 짐 사이에 자유해요, 힘 있는 자는. 근데 나는 언제나 이겨야만 해. 이건 강박증이에요. 병적 증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질 수도 있어. 져줄 거야. 이거 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질 수 있는 거. 저는 아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나보다 힘이 없는 자는요, 나를 이겨놓고 뭐가 생기느냐면 자기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요. 어린 아이들이요, 밥만 먹고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른들, 성숙한 부모들이나 이웃들을 통해서요, 자녀들에게 양보하고 인정해주고, 사실은 지는 현상들이죠. 이런 몇 가지를 통해서 애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성장해 갈 때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요. 나의 존재감. 이게요,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내 자존감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 이걸 10분 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자존감이 사라지면요, 내게 무슨 은사가 필요해? 나의 존재감 자체가 소외되어 있는데, 근데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다 드러내요. 우리가 참 이 작은 자들에게 져줄 수 있는 여유,
힘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뭐 아버지 근처에서 모양을 따르고 있었고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이도 안 찼는데 유산을 달라고 떼구정이를 써요. 안 된다. 넌 아직 나이가 안 찼어. 상관없어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팥쥐 엄마는 이겼지만 진짜 엄마, 진짜 아빠는 자식에게 지게 되어 있죠.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줍니다. 그의 자존감, 이거 인정해주는 과정이지만요,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성도인데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능하심이 피조물 된 인간에게 지더라는 거예요. 져주셔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우리한테 져줘요. 어떤 때 기도 응답 받지만 내가 의로워서 응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유 있으셔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 때로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기도 하시고, 네, 우리의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요, 제 아들보다 제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이 크면 져줍니다. 사랑이 크면 자식을 어깨 위에 올리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사랑이 크면요, 허다한 죄를 용서해요. 사랑이 크면요, 그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사랑이 크면요, 그가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어요. 이게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안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장례식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이때 놀라운 반응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아주 악성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발바빠져요.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왜냐하면 내일 안식일이에요. 아니, 내일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을 동반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안식일만 해도 거룩하게 지키는데 유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환경, 마당도 쓸고 손도 씻고 목욕제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바빠. 그런데 안식일이고 유월절인데요, 광야에다가 나무 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시체를 걸어놓고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실권자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내일 안식일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이 큰 명절에 저 더러운 시체를 올려놓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저 시체들을 내리되 다리를 뚝뚝 분질러서, 혹시 살았다고 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뚝뚝 분질러서 무덤에 던져주세요. 우리 정결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겠다고요. 빌라도는 일거이 수용해요. 일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맡기자요. 병사들이 현장에 가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양쪽에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 이 강도들을 보니까요,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살았네. 그래서 다리를 뚝뚝 분질러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미동도 안 해. 죽었어요. 운명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확인 사살차 창 가지고 로마의 병사가 푹 찔렀더니 그 구멍으로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사람이 했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이때
병사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면요, 빌라도가 다 다리를 부러뜨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명령은 다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했는데 병사 중에요, 예수님은 부러뜨리지 않아요. 빌라도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대로 말대로 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안 해요. 자기들이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인사살 창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불복종 두 가지 사건이에요. 다리를 안 깎았다, 그리고 창으로 질러버렸다. 이 두 가지. 놀랍게도요, 이게 사람의 불복종인데도요, 거기에 지나고 났더니 성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입증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영역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얘들은 분명히 불복종이었어요. 자기 임의로 생각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났더니 이게 시편 32편 20절, 다리를,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워진다는 스가랴서 12장 말씀의 10절에요,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과정에서? 불순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참 무섭다. 이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으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거지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더라고요. 관건은요, 하나님의 장례식입니다. God's funeral, 하나님의 장례식.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머니라. 그러자 마리아 데리고서 봉양하러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장례할 사람이 없어요. 38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메인 기사예요. 장례위원이 소개되는데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 공통점이에요. 하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메시지냐면, 이들은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부자라서 자기 무덤도 미리 파놓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는, 세상적인 로망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요, 잃어버릴 것도 많은 사람. 이 공통점이 두 사람.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은 제자들인데요, 숨어서 믿었다는 거예요. 숨어서 믿었대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인데 숨어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데요, 숨어서. 왜? 두려워서요. 잃을 게 많았거든요. 두려워서.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진단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들은요, 사회적으로는 어른이었고 신분적으로도 상위급이었고 정말 존경받는 시대의 국보들이었지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영적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도 영적 어린아이들 많아요. 여기서는 어른처럼 보이지만요, 직장에 가면 점심 먹을 때 이렇게 한번 합니다. 이때 뭐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점심 식사기도 끝난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쪽팔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난 영적 아이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들은 영적 어린아이인데 오늘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장례위원으로 돌출돼요. 장례위원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일사각오의 태도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 묻겠대요. 노골화시키는 거예요. 언제?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믿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돌출해서 내가 시체 치우겠다고, 내가 장례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상담하러 갔다가 그렇게 숨어서 믿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목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거듭남의 이야기를 듣고 가지만 거기서 거듭난 사건 안 다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루지를 않아요. 성서적으로 이들의 변화에 어떤 변혁을 다루지 않아요. 성서적으로 이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일사각오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장례유언? 지금 장례유언은 베드로가 해야 적당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해야 어울려요. 이라선 같은 11명의 제자가 해야 어울리고 상식적이고 당연해요. 근데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옛날에는 막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주님 죽지 못해요 하고 막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영적 어린 아이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이 영적 어린 아이가요, 갑자기 어른이 된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성경으로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 채널이 있어요. 뭘까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경에서요, 은혜를 입은 기사를요 27번을 다루는데 27번이 그냥 지엽적이고 사이드맨들을 다루는 수식어가 아니고요. 첫째, 아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 가죽이 입었다는 건 짐승이 죽었다는 거고, 그 짐승은 양이며 양의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해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해요. 27개의 기사 중에서 헤드, 그 메인 인물들이요, 다 믿음의 조상급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요,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다고 다루고 있고요,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걸 대맥으로 다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영적 어린아이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 부수적인 메시지지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언하다가 시간이 갔어요.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한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 배가 꼴꼴해요. 그때 빌립이요 계산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계산적이 안 되는데요.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놔봐 한번. 어른들은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철없이 내놓는 거예요. 어쩌라고? 근데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배부르거든 하맛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는 애들은 가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요, 내 자식들은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남의 자식은 정말 지푸라기처럼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순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님이요, 어린아이도요, 소자라도요, 은혜를 입히면 2만여 명을 먹이고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관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장례식에서 배울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내가 은혜를 입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라성 같은 사람이고, 나는 영적으로 연주가 깊고, 나는 영적으로 할 말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흔들어대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벗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옷을 입히시면요, 비록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모자람이라도, 지금까지 째째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가요 80년대 중반쯤에 은혜를 받았어요. 서울의 김우영 목사님 고인이시지만요, 그분에게 산부의 축복의
제목을 들었는데 지금도 설교를 그 설교 하라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삼켜버렸어요. 그 말씀, 산부의 복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산부가 생긴대요. 그게 뭐냐면 바쁘고 기쁘고 예쁘대요. 제가 다 성취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직장 취직했어요. 엄청 바빠졌습니다. 바쁘니까요, 기뻐요. 나의 존재감이 생기고 너무너무 기뻐요. 자꾸 기뻐해 보세요. 피부가 바뀝니다. 이뻐집니다. 그때 부여방송에서 정호의 노래가 틀어질 때 이종현 오빠와 듣고 싶은 노래, 이게 제 전성기를 이뤘어요. 은혜를 입으면요, 진짜 촌뜨기 저 못자리 하던 사람이에요. 논두렁 잘라가지고 모내기 하던 사람, 진짜 촌뜨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저를 부르셨고요, 목회의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중요한 건요, 은혜를 입어야 남들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대요. 우리는 툭하면 상처를 내요. 툭하면 상대방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상처를 줘놓고도 줬는지도 몰라.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 한마디라도 은혜의 옷을 입혀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요, 은혜의 옷을 입힌 자가 있어요. 2명.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은혜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은 뭔가 유익하다. 저 사람을 만나면 유익해. 그런 은혜의 옷을 입히는 자. 이거 오늘 입혔다고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은혜의 옷을 입히고 내일도 1년 시간만 나면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유익한 멘트, 유익한 섬김, 은혜의 옷을 입힐 때요, 우리 인생 진짜 중요한 것을 쟁취한 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옷만 입고 살아요. 헝겊대기만 입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옷 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요.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요. 하나님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어제까지 숨어 예수를 믿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째째한 이 사람들,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다 숨어 돌아갔어도 의외적인 이 인물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장례식에 장례 위원으로 쓰시는 이 모습은요, 비밀이 뭐예요? 은혜의 옷을 입으면 무명자도 유명자가 되고 어린아이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헝겊대기만 입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삼키세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진짜 은혜를 삼킨 것처럼 삼키는 자에겐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준비해 놔도요, 사모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세요. 나 은혜 입고 살게 싶어요. 나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를 입혀가며 살 거예요. 은혜를 입히는 게 사명이라면 은혜를 입는 게 구원이에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